2008년 5월에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라는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약 2만 2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4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태풍 카눈이 왔을 때 많은 이재민들이 있었지만 사망자는 2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그 당시 미얀마에 너무나 큰 타격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한국교회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약 10만 달러 규모의 어떤 헌금을, 이제 그들을 구제할 만한 그런 구제금을 모금을 해서 현지인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약 4만 달러, 그 당시 시세로 한 4,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허위 기재하여 횡령했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일보의 보도됨에 따라서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이제 그것을 거부하였고, 또 검찰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당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고, 진위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교회 구제금 횡령을 거론할 때 지금도 검색을 하면 언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처럼 교회가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또는 여러 어떤 전달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교회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의심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어떤 모금 구제금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틈을 타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제 주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금을 잘 모금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구성원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바울이 부당한 방법으로 구제금을 사용하거나 한다고 오해를 하거나, 또는 고의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제금을 횡령하거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돈을 착취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갈시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갈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모함을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소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디도를 소개를 합니다.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제금 규모, 헌금의 어떤 규모가 상당히 컸고, 또한 답보 상태에 있는 구제 사역을 완성해야 됐기에 이 일은 평소보다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왜 디도를, 이 중요한 사역에 가장 먼저 디도를 언급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디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었다가 마게도니아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같은 교통수단이 구비되지 않았던 당시로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피곤한 일이었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디도가 이 일의 적임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에 그를 선택하여 그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고, 디도 역시 이 일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기 전에 자기가 자진하여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적 기준으로 임원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제일로 여겼는데 자신은 임원을 선출할 때에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를 잘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사숙고해서 세운 이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서 유기성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자신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송창남 선교사님은 조이 선교단체에서 전임 간사를 뽑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빡손, 이제 송창남 선교사님의 인도네시아 이름이 빡손인데, 빡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조이 선교단체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자신은 최고의 팀과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어떤 질문을 하셨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사랑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풍성한 사람, 좀 일은 잘 못하더라도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임원으로, 중요한 사역의 사역자로
우리는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형제는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마게도니아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세 번역은 이 형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개정 성경은 복음으로서라고 표현을 했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엔토 유안겔리오라는 원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은 복음 안에서라는 의미로 그는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거리에서, 회당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그를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디도와 함께 구제금 사역자의 동력자로 투표하여서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 사람을 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제금은 그들이 직접 선정한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교회가 모은 구제금은 바로 그 교회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가 직접 구제금이 필요한 그 교회에 전달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나의 명예나 어떤 나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을 고려하여서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일에 동참을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재해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연예인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사람들은 구제금을 보내거나 또는 그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어떤 그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나 또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후원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단 하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나를 높이거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불이익 또한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또 한 가지는 이 형제가 한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에서,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착출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한 다수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을 만해,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추천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적임자가 없는데, 시급한 어떤 일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을 세웠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맞이하는 수고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도를 보냈잖아요. 디도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복음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는 또 다른 형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2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써 더욱 간절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 번 시험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하여 입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바울의 직권으로 낙하선처럼 이렇게 뽑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신뢰하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사랑이 충만한 디도와 또한 마게도냐의 복음 사역자, 그리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직접 구제금을 전달하지 않고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울이 만약 직접 구제금을 개입했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사역에 일체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곧 디도라는 동력자와 그리고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동력자, 그리고 여러 번의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서 통과된 그런 동력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공동으로 재정을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단독으로, 사랑이 충만한 디도를 단독으로 파견하지 않은 것은 많은 헌금으로 인하여서 그가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일은 늘 유혹이 도사리고 자칫하면 그 돈 때문에 사역자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디도 외에 또 다른 두 사람을 함께 보낸 것은 디도를 돈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운송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러한 겹겹으로 안전장치를 걸었고, 무엇보다 그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의지의 발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일일수록 처음부터 오해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의도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분명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못된 동기로 하거나 또는 부적합한 사람이 그 일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일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을 속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재산을 내놓지 않았다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드리기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성령을 속이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돈이 주는 해악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다 할지라도 그 돈을 잘못 쓰면 그것으로 맞이하는 파급 효과는 너무나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쌓은 공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가족과 성도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파괴적인 추락입니까? 사탄은 이러한 해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좀 더 가져,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정도 금액이면 크게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흘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을 받기 쉬운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또는 어떤 담당자가 재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교회는 잡음, 오해, 비난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재정을 목회자 가정이 관리를 했습니다. 재정위원회 사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며느리가 회계를 맡았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누구나 담임 목회자실에 와서 재정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라는 말을 하셨고, 사회가 되는 그 집사님은 청년부 담당
교사로 제가 정말로 신뢰하고 제가 정말로 따르던 좋은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제 동기였는데 전산 업무에 탁월한 매우 성실한 자매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스템에는 여러 장점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목회자가 스스로 재정을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돈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이 신속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출이 되는 장점 또한 있었죠.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는 목회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재정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재정위원을 가족이 아닌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면 그러한 오해와 비난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일단 그러한 오해와 비난이 받기 시작되면 의심이라는 것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사역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오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서둘러 풀어야 되고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일에 적합한 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당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할 때 교회 사역은 오해와 비난 대신 인정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